자, 오늘은 야곱에 대한 내용 9번 6강 가나안에서의 야곱. 이 강의한 자체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이제 11번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내용을 나눌 수밖에 없었고, 가나안에서의 야곱과 바단 아람에서의 야곱,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이건 다음번에 할 거지만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야곱. 이제 지리적으로 야곱의 생애를 나눴는데요. 자, 이 첫 시간은 출생, 이름, 그리고 장자권을 뺏는 것,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건 이제 베델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이 이제 바단 아람에서의 일이니까, 뭐 이 내용은 생각보다 뭐 할 게 많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겠죠. 자, 우리가 지난번에 이삭에 대한 내용을 잠깐 다뤘는데 12장에서 50장까지 나오는 족장들 이야기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이제 요셉은 족장이 아니지만 요셉 이야기가 뒷부분에 가서 꽤 상세하게 나오죠. 왜냐하면 출애굽기의 어떤 서론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냥 족장이라고 할 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대등하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창세기 본문을 들어가서 보면 이삭을 다루는 본문은 그렇게 많지 않다. 다룬다고 해도 대부분 아브라함 이야기에 섞여서 나오거나 야곱 이야기에 섞여서 나오고, 제 기억에는 아브라함 이야기가 이삭 이야기가 단독적으로 나오는 거는 36장인가? 그 한 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삭만 주인공으로 해서 나오는 얘기는 분량이 상당히 적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제가 이삭 관련 구절들을 쭉 써놨는데 굉장히 흩어져 있죠. 26장인가 보다. 26장. 30장 넘어가면은 다른 사람 이야기. 26장. 그래서 17장, 18장, 21장, 22장, 24장, 25장, 26장 이렇게 넓게 퍼져 있죠. 근데 그게 다 이삭 이야기가 아니고 이렇게 묻어가는 이야기, 거의 묻어가는 이야기예요. 반면에 야곱의 이야기는 이제 중간중간에 아버지인 이삭 이야기가 이렇게 얽혀 있기도 하고, 또 끝에 가면 요셉 이야기하고도 좀 섞여 있기도 하고 하지만, 야곱 이야기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독립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교회 안에서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어떤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또 그게 마이너스 요인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아브라함 얘기할 때 많이 강조했지만, 그냥 우리는 처음부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뭔가 신앙적인 행위를 해도 그 사람이니까 그러고 그냥 넘어가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많이 안 하죠. 물론 당연히 닮아야 하고 본받아야 하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거리감이 있어요. 제가 그 목사님들 몇 분하고 이제 사모님들 같이 이렇게 모여서 그 독서 토론을 하는 게 지금 한 거의 8년, 9년 정도 되는데, 매주 모일 때도 있었고 격주로 모이기도 하고 요즘에 한 달에 한 번 모여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제가 이제 책을 3번을 다 제가 이제 책을 정해서 이거 합시다 해갖고 했는데 책이 좀 어려웠어요. 하나는 이승구 교수님 책, 이제 우리 이웃의 신학들인가, 그건 이제 제가 보고 싶었는데 뭘 할까 그러다가 그냥 보고 싶은 책 보는 길에 한번 같이 보는 것도 좋겠다 해서 한 이 정도 두꺼운 책인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기독교 안에서 많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또 많이 읽히는 그런 신학자들 또는 교역자들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 우리 개신교가 아닌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헨리 뉴엔이라고도 하고 나웬이라고도 하고, 헨리 나웬 그 사람이라든지 또는 레슬리 뉴비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우리랑 신학적인 입장이 다르거든요. 나위는 성공의 신분과 그렇고, 레슬리 니비기는 개신교이긴 하지만 이 사람 WCC 쪽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종교다원주의나 이런 거하고도 연결돼 있고, 존 힉 같은 종교다원주의자라든지, 뭐 하워드 요더라든지 예수의 정치에 대해서 쓴, 이제 지금 이 이름들이 생소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접해보지 않으면 뭐 그런 사람이 있는지 뭐가.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주장을 하는지, 또 우리가 이제 이승구 교수님은 개혁주의 입장이니까 개혁주의 입장에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또는 어떤 부분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자기가 쭉 투고했던 글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책을 냅니다. 근데 이제 가장 최근에는 C.S. 루이스가 쓴 개인기도 그 책도 봤고요. 근데 이분들이 그런 쪽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해보지, 책을 읽었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거기서 설명을 하는데 설명을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뭐라 그럴까, 포기를 하고 왔어요. 읽기는 읽었대는데 포기한 상태에서 와가지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입장의 차이가 있는데, 독서 토론이잖아요. 제가 강의하는 게 아니고, 독서 토론이면은 물론 이제 인도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대등한 입장에서 토의가 돼야 되는데, 이분들은 그래서 그냥 뭐 이해도 안 되고 어렵고 그래서 그냥 대충 봤어요. 뭐 김중일 목사님 설명해 주겠지 뭐. 이게 다 나한테 떠미는 거예요. 제가 그 책을 정하기도 했지만 자기들이 그 책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제가 그 모임에 있으니까 그냥 저한테 모든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뭐 다 김 목사가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식으로 이제 와갖고 떠미는데, 이게 강의면은 상관없어요. 제가 이제 가르치는 입장이고 그분들이 배우는 입장이면 그래 모르니까 내가 가르쳐 준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강의가 아니잖아요. 제가 선생님으로 거기 있는 게 아니고 한 일원으로서 있는데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될 부분들을 저한테 이제 몇 주째, 이제 그 책은 한 3번 정도 했거든요. 모일 때마다 막 그런 식의 반응을 보이니까 이제 저도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읽고 모르면 뭐 어쩔 수 없지. 그걸 왜 자꾸 나한테 설명을 해달라고 그래. 내가 선생님도 아니고. 아니면 차라리 가르쳐 주세요 하든지. 근데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한테 2가지가 다 필요해요. 깊이도 필요해요. 이제 우리가 지금 창세기나 족장들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은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거다. 이런 게 본문에 나오는지조차 모르는데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건 이제 깊이의 문제예요. 더 깊이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피상적으로 알아요. 성경을 읽어도 피상적으로 읽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도 했지만 요즘에 이제 2주에 한 번씩 제가 상역 공부 인도를 하는 데가 있어요. 이제 많이 모이는 건 아니고 그냥 저까지 해서 4명이 모여요. 부부 한 분하고 이제 다른 목사님하고 그래서 이제 4이서 모여서 하는데 성경 갖고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4번, 5번 정도 모였나? 첫 시간은 이제 그냥 서론으로 이제 시간과 역사와 성경 역사에 대한 걸 이제 개요를 해줬고, 그리고 이제 원래 계획은 성경책을 한 권씩 하자. 그래서 한 권을 2주씩 해서 첫째 주는 제가, 그러니까 창세기면 창세기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어떤 식으로 창세기가 되어 있다. 이제 개요를 하고, 둘째 주는 이제 당신들이 창세기를 읽고 질문을 써와라. 질문하면 내가 질의응답으로 해서 진행을 하겠다 해서 이제 첫째 주 서론하고 둘째 주 창세기 개요하고 셋째 주 이제 질의응답을 시간을 했는데, 그거 하고 제가 바꿨어요, 방식을.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제 궁금한 게 많은 거예요. 창세기를 따로 배울 시간이 없으니까 이분들이. 그래서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하고 질문을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 질문들이 창세기의 중요한 부분들을 이제 건드려주는 질문이어야 하고 놓치지 말아야 하는 질문들이 나와야 하는데, 제가 볼 땐 너무 허술한 거예요.
개울가에서 물고기를 그물로 잡아야 되는데 그물이 촘촘해야 내가 잡아야 할, 너무 새끼는 잡으면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잡아야 되는데 이 그물 코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물고기 정말 잡아야 되는 물고기를 다 놓치는 거예요. 그냥 궁금한 거 몇 개. 그리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해서 질문할 거 있으면 하세요. 그럼 뭐 대부분 하는 거 뭐 선악과는 왜 만드셨어요? 뭐 이런 거 몇 가지만 하고 거기에서 다뤄야 할 내용이 너무나 많은데 다 질문을 안 하면 제가 질문 안 하면 저도 설명 안 합니다. 질문하세요. 질문을 안 해요. 그럼 넘어가. 그러다 보니까 뭐 족장들 얘기 정도 넘어가면 질문하세요. 질문할 게 없대. 그런다고 다 아는 게 다 알아서 질문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뭘 질문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리고 나름대로 저는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래 갖고는 창세기가 커버가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다시 창세기 다시 들어갑니다. 서로 개연을 했으니까 일단은 창세기가 크게 1장에서 11장, 12장에서 50장 나눠져 있으니까 2번 정도 제가 그냥 설명을 하고 질문을 중간중간 받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설명할 게 많잖아요, 창세기가. 특별히. 그래서 이제 4번째 시간에는 창세기 1장, 2장. 3번째 시간은 2장을 하다 보니까 질문을 지난번에 했으니까 그럼 질문한 거는 그냥 넘어가요 하고 넘어갔는데 제가 개운치가 않은 거예요. 화장실 갔다 나왔는데 안 닦고 나온 것 같아요. 막 꿈도 꿨어요. 막 이것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이거 다 넘어갔다. 그래갖고 이제 지난번 모임에 이제 다음 주 이번 주인가? 이번 주 금요일이구나. 지금 금요일 날 오후에 모이거든요. 이제 지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이제 가장 최근에 모입니다. 2장에 설명 안 한 거 다시 하다 보니까 1시간이 나가. 3장 설명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끝내려고 그랬는데 3장 절반밖에 못했어. 한 2시간 했는데 2장 설명 안 한 부분과 3장 앞부분 이렇게 하다가 그냥 그렇게 나갑시다. 언제 창세기를 뭐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서도 그렇게 공부 안 하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배울 일이 없죠. 사실은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울 일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지난 모임 때 이제 3장 절반 이렇게 하고 좀 시간이 걸려도 이렇게 좀 차근차근. 그렇다고 신학교에서 하는 것만큼 막 학문적인 그런 건 안 해요. 어렵고 그런 건 안 하고 어쨌든 이제 여자 목사님 계시긴 하지만 이건 그냥 평신도 수준이라고 보고 너무 전문적인 건 빼고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의미이다 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적용해야 한다 이런 것까지 이제 같이 해서 다루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분들한테는 신세계가 열린 거예요. 창세기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요즘 계속 그래요. 목사님 이제 제가 좀 비실비실해 보이니까 목사님 건강하셔야 돼요. 우리 창세기는 끝내야죠. 언제 끝날지 이 속도로 나가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우리가 이거 성경 다 하려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건강하세요. 그래갖고 지난주에는 이분 이제 남편분이 촬영 감독하시는 분이에요. 주로 다큐멘터리 쪽으로 찍어요. 그래서 EBS 뭐 우리나라 국토기행 같은 거 또는 뭐 인간극장 이런 것들도 종종 찍어요. 그래서 뭐 저도 모르긴 했는데 그쪽 분야에선 꽤 알려진 분이래요. 저랑 동갑인데 촬영 감독만 30년 넘게 하셨대. 김정옥 감독님이라고. 이제 이분하고 이제 부부하고 또 이분들이 지난주에는 저도 생전 처음 장례삼을 먹었어요. 건강하라고 장례삼을 사준 거예요. 저 세 뿌리, 그 목사님 세 뿌리. 그게 한 10뿌리 한 3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가족, 지리산 촬영을 작년에 가서 해서 이제 사귀었는데, 10만이도 저랑 동갑이에요. 다 동갑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믿을 수 있는 데니까 거기서 사갖고 자기 가족들도 먹고, 저희도 이제 건강해야 된다고. 다 끝내실 수 있겠네요. 성경 다 끝내실 그래서 수 있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공부하는 것도 제가 녹음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반 그래서 지금 제가 화요일날 강의하는데 이제 학생들 가운데도 지금 어떻게 할까, 그냥 파일을 나눌까, 아니면 시간이 되면 한번 와서 같이 공부를 하는 것, 파일로 듣는 것도 있지만 어차피 뭐 생중계죠. 뭐 녹음이니까 거기서 되는 모든 게 다 녹음되니까 파일로 그냥 들어도 되기는 하는데 또 현장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오시라고 할까, 뭐 그런 생각도 있는데, 이제 거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학교가 작잖아요. 근데 이제 작은데 와서 가르치는 교수 한 명이 이제 학생들하고 좀 이렇게 되고, 뭐 자기가 하는데 와라 이러면은 또 오해 받을 수도 있으니까 말은 못 꺼내고 있어요. 조심스러워서. 또 근데 또 그걸 또 파일을 막 배포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일단은 계속 녹음은 해 놓고 있는데 조금 고민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성경 자체를 다루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많이 돼요. 자꾸 아까 우리 수업 시작하기 전에 전사님하고 잠깐 얘기했지만, 다른 분들 숙제는 그냥 읽고 요약하고 좀 쉬운데 제 숙제는 뭔가 생각을 해야 돼서 어렵다고. 근데 뭐 제가 노린 게 그거예요. 어려우라는 걸 노리는 건 아니고 생각을 좀 하시라는. 같은 성경을 읽어도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게 뭐지? 이건 이렇구나. 새로 깨닫고 뭔가 질문을 던지고 하는 그 훈련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훈련을 어디서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자기 스스로 해야 되는데 스스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우니까 포기하기가 쉽죠. 그냥 읽지 뭐 이거를 구태여 막 이렇게 해.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겸사겸사 해서 이제 제가 훈련도 좀 되시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어쨌든 이게 지금 한참 다른 데로 왔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까 제가 두 개를 얘기했잖아요. 제가 목사님들 모임, 독서토론 한 모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또 성역 공부 모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읽을 때는, 그러니까 마치 그 목사님이나 사모님들이 저를 그냥 그렇게 보고, 뭐 우리가 대충 읽고 와도 저 목사님이 알아서 다 해줄 거야. 우리가 뭐 이걸 어떻게 알겠어. 뭐 모르는 게 나오면 좀 네이버도 좀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전혀 그런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을 안 해요. 제가 있으니까 알아서 해주겠지. 그거를 이제 그냥 그 모임 안에서 투덜대듯이 얘기를 하는 거야. 뭐 그럼 알아서 해주겠죠. 뭐 해주세요. 뭐 이래 버리니까 이건 아닌데. 근데 이제 아브라함 읽을 때 우리가 비슷한 태도를 취해요. 뭐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건 아닌데 뭔가 좀 더 신앙적인 어떤 행위가 나오고, 뭔가 이건 보통 할 수 없는 건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이 고민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아브라함이니까 그럼 아브라함이니까 되지 이러고 넘어간다고요. 그런 아브라함에 대한 그 성경 기록의 의도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야곱은 아브라함하고 상당히 비교가 되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야곱을 보면서 우리가 좀 더 우월감을 느끼기도 해요. 왜? 우리는 야곱처럼 이렇게 막 속이고 이러진 않거든요. 아브라함은 너무 높은 데 있어서 다가가기 어려웠다면, 야곱은 왠지 우리보다 좀 밑에 있는 것 같이 보여. 이게 막 속이고 거짓말하고 막 이러는 거 보면,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선택했대? 아브라함을 선택한 건 이해가 가는데, 믿음의 조상이니까. 근데 야곱은 이건 순 사기꾼 같은 인간을, 그러니까 전혀 다른 측면에서 야곱은 또 우리를 고민스럽게 만드는 거죠. 그래도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아브라함보다는 야곱이 훨씬 가깝게 느껴져요. 인간미가 느껴지죠. 우리랑 어떤 면에서는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좀 못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을 읽을 때보다 야곱에 대해서 읽을 때
뭔가 조금 더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에 좀 더 가까이 가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생애는 또는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칭의를 가르쳐 주고 야곱 이야기는 우리에게 성화를 가르쳐 준다. 그래서 뭐 반드시 그런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야곱의 생애를 추적해 가면서는 이런 사기꾼 같은 사람이 어떤 과정을 겪어서 또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겪으니까 이런 사람이 돼서 나오는구나. 마치 욥이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니 이 길이 다 끝난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잡철 막 쇠도 섞이고 돌도 섞이고 막 섞인 이 금 원석이 용광로를 거치면서 불순물은 다 빠져나가고 순수한 금이 되어서 나오는 것처럼 온갖 잡것이 섞여 있는 야곱이 일련의 그 생애 속에 하나님의 그 다루심을 통과하면서 정금과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나에게도 좀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나도 좀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야곱은 상당히 우리의 주의를 끄는 인물입니다. 그냥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니까 이거는 적어도 없어요. 야곱의 경우에는 우리가 야곱을 읽을 때. 그래서 이제 야곱을 출생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좀 추적을 해보면 우리가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자, 야곱. 왜 이름에 오타가 나왔네. 이제 그 히브리 이름으로는 야아코브예요. 야아코브. 그래서 이 야아코브라고 하는 이름이 어디서 왔겠느냐 어원을 따질 때 이게 참 어려워. 계속 강의안을 보내면 히브리어가 이렇게 계속 깨져서 나와. 이제 히브리어 안 넣어야 되겠어. 하나는 아케브. 아케브는 발꿈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경에 발꿈치를 잡았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라고 했다. 이렇게 나오죠. 아케브. 또 하나는 이제 거기 속심수라고 오타가 나오는 속임수. 속임수. 아카브. 그러니까 아케브 또는 아카브에서 야곱이 나오지 않았겠느냐. 야코브가 나오지 않았겠느냐. 근데 두 개 다 야곱하고 관련이 있죠. 나올 때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죠. 그러니까 발꿈치에서도 아케브. 또 이 사람은 제가 이제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그냥 단적으로 하는데 사기꾼. 속임수. 속이는 사람. 다른 사람 속이는 사람. 그러니까 사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 이름을 사기꾼이라고 짓겠어요. 근데 얘는 날 때부터 좀 그래요. 이렇게 비교하면 좀 그런데 저희 막내 동생 이제 저희도 딸 둘이고 둘째도 딸 둘이고 셋째도 딸 둘이에요. 저희는 3형제인데 그 얘기 했죠. 다 딸만 둘 낳았어요. 막내 동생 딸 둘이 이제 아직 어려요. 이제 아마 한 6살, 5살, 6살, 5살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여기서 제가 그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조카들 과자 사줬는데 둘째가 어떻게 했는지 제가 여기서 얘기 안 했나요? 안 하셨는데 작년인가 제가 이제 애들 데리고 산책한다고 2명을 데리고 나갔다가 이제 오는 길에 니네 이제 머니까 자주 가지도 못하고 또 저희도 형편이 그러니까 이제 가서 또 아직 어리기도 하고 용돈 주기도 그러니까 사줄게 너 먹고 싶은 거 골라 이랬더니 둘째는 조각 케이크를 골랐어요. 3,800원짜리 요만한. 그리고 이제 큰애는 자기는 빵 싫다고 그러더니 과자를 미츠
네. 밑주 과자 그거 1,000원도 안 되는 건데 어쨌든 골랐어요. 근데 지가 골랐으니까 뭐 그거를 제가 뭐라 그럴 건 없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고르라고. 근데 집에 왔어요. 그랬더니 야 니네 이거 같이 나눠 먹어 이제 이랬더니 밑에 꼬마가 갑자기 자기 집에 간대요. 이제 저희 부모님 이제 살던 집을 옆에랑 다 해가지고 이제 빌라 2동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돈을 보태갖고 이제 2채를 같은 층에 2층에 이제 부모님이 한 층 옆에 사시고 202호 사시고 막내 동생이 202호에 살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문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갔다가 조금 있다 왔어요. 가서 이제 케이크를 먹고 온 거야. 자기 몫인 케이크를. 그리고 한 3분의 1도 안 되게 이렇게 남겨왔어. 언니 몫이라고. 남겼고, 이제 언니 먹어. 그리고 이제 언니가 먹으니까 자기도 과자를 달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줬어. 그거 먹고 또 달래. 그러니까 너 아까 줬잖아. 왜 그런가? 나도 언니 케이크 줬잖아. 같이 나눠 안 먹고 자기가 맛있는 부분 뭐 조각 케이크니까 맛있고 맛없고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얘는 또 큰 애는 그게 뭐더라? 그 블루베리 그런 케이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블루베리 싫어해서 먹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큰 애는 자기는 케이크 먹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블루베리를 싫어하니까 그 케이크를 줘도 안 먹을 거고, 준다고 해도 조금밖에 안 주고, 얘는 어쨌든 난 줬다 이거지. 난 줬으니까 언니도 날 줘야 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반땅 해야지. 왜 요만큼 주고 더 안 주려고 그래. 근데 거기서 더 나가서 언니 안 주면 엄마한테 이를 거야. 나는 줬는데 언니 안 줬다고 엄마한테 이를 거야. 제가 그걸 옆에서 다 봤어요. 이 녀석 안 되겠다. 이걸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닌데 4살 5살인데 도대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그 녀석이 야곱 같은 녀석이에요. 큰 애는 얘도 똑똑한 애인데 조금 그런 면에서 순진하고 좀 애서 같아 얘는. 그러니까 이게 신앙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그런 머리 굴리는 게 그러게요. 근데 저희 동생 부부는 그걸 다 못 봐서 그런지 이제 밑에 애가 와서 언니가 안 줘 그러면 언니를 야단쳐. 그렇죠. 난 그러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 야, 얘는 어떻게 좀 해야 되겠다. 엊그제도 어머님 생신이서 갔다 왔는데, 저 이제 둘째하고, 둘째 집은 다 오고, 큰애는 이제 출근하느라고 그 막내 둘째가 이제 안방에 들어가서 하더니 갑자기 왕 하고 울고 오는 거야. 왜 울어? 그랬더니 막 울더니, 저희 둘째가 이제 진경인데, 진경이 언니가 자기 똥침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운대. 달래도 계속 울어. 야, 이제 막내 동생이. 야, 신경 일로 와봐. 너 지금 내가 진유리에 진유리. 언니가 진솔이고. 진유리가 너가 똥침해서 온다고 그러는데 네가 똥침했어. 그러니까 아니요, 그래. 근데 둘이 얘기가 엇갈리잖아. 근데 이제 저희 둘째가 말을 잘못한 거야. 똥침을 안 한 건 아니야. 했어. 근데 얘는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른 의미로 했는데 아니요를 한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요 녀석이 먼저 언니 눈을 쿡 찌른 거야. 얘가 그걸 좀 잘해요. 그냥 느닷없이 눈 이렇게 뜨고 있는데 눈을 쿡 찔러.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막 그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이제 자기도 나름대로 이제 좀 나이는 많이 먹었어도 얘는 대학생이고 얘는 이제 5살 정도 됐는데 하다가 이제 장난으로 똥침을 하니까 얘는 그 똥침한 것 때문에 운 거야. 그러니까 원인이 지가 제공해놓고 자기가 눈 찌르는 얘기는 전혀 안 하고 똥침에 언니가 그럼 가만히 있는데 했겠냐고. 대학생 언니가 사촌 동생을 가만히 있는데 했겠느냐. 근데 이제 또 막내 동생이 제가 볼 때는 좀 이상한 논리를 핀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똥침을 했으면 똥침했다고 해야지 왜 안 했다고 하냐. 아니 그게 아니라 눈을 찔러서 그랬어요. 눈을 찌른 건 딴 문제고 똥침을 했냐 안 했냐 그러면 했다 안 했다를 해야지 왜 안 했다 그러냐. 그러니까 똥침 했냐 안 했느냐 가지고 막 그러고 이제 뭐라 그러는 거야. 내가 뭐라고 하려다가 조금 제가 볼 때는
그 동생 부부가 그 둘째를 좀 과보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자기네 첫째보다도 둘째. 그러니까 얘가 이걸 다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용해.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뭐 하다가 뭐 형이 때려서 형이 왜 때렸겠어요? 지가 먼저 잘못했는데 내가 뭘 해서 맞았어는 얘기 안 하고 그냥 무턱대고 형이 때렸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르는 것처럼. 예. 이 야곱이 그게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이 발꿈치를 잡는 행위하며 이제 이 뒤에 나오는 뭐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하거나 또 아버지 속이는 이게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대부분 이름값을 해요. 거의 그 이름과 그 사람의 성품과 인생이 이렇게 맞아 떨어져요. 근데 교수님 그 이름을 지어줘서 그렇게 가는 건지 아니면은 그럴 걸 예측을 하고 그렇게 이름을 지지는 않았을까요? 일단은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거를 오늘날 우리한테 적용하는 것은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아는 뭐 그렇게 친하진 않지만 아는 사모님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신학을 해서 목사 안수를 받아서 이제 근데 저는 그냥 사모님일 때 알아서 목사님이라고 부르기는 뭐한데 전에 듣는 바로는 이분이 지금 이름을 3번째 바꿨어요. 이름을 원래 이름이 있는데 촌스럽다고 다른 이름으로 바꾸고 3번 바꾸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또 다른 이름으로 바꾸고 또 다른 이름으로 바꿨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촌스러워서 좀 세련된 이름으로 바꾼다고 바꾼 거예요. 근데 2번 바꾼 건 뭐냐 하면 저도 처음 들었어요. 우리나라에 어떤 분이 있는가 어느 목사님인데 이름을 푼대요. 에? 목사님이요? 목사님인데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이 이름이 나쁜 이름이야. 그래서 힘들고 고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름을 요 이름으로 바꾸면 좋아. 이런 식으로 하는 목사가 있대요. 그러니까 거의 무당들이 그러잖아요. 근데 목사인데 그런데 근데 이분이 그 목사한테 뭐 빠졌는지 어쨌든 모르지만 그분의 영향으로 이름을 2번을 또 더 바꿨대요. 근데 뭐 이름만이 아니라 뭐 교회 안에도 사역자들로 있다 보면 뭐 많은 분들이 물어보잖아요. 저 이거 이 꿈 꿨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니 목사가 무슨 꿈 해몽가도 아니고 꿈 해몽해달라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무속적인 그런 것들이 기독교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일반 성도들에게도 심지어는 목사들에게도. 근데 이제 이름 바꾸는 게 성경에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바꾸는 것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지금 이 학교도 제가 서울하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난 학기에 서울에 갔더니 2분이 이름을 바꾸셨더라고요.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그 신학생들 중에 나중에 뭐 강도사가 되신 분도 있고 그런데 갔더니 출석부에 전혀 모르는 이름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새로 오신 분인가 했더니 아니에요. 제가 아는 분인데 이름을 바꿨대요. 이게 정식으로 바꾼 건지 그냥 그 연예인들 예명 쓰듯이 그렇게 바꾼 건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어요. 모르겠는데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근데 이름을 이제 그 질문하고 딱 연결되잖아요. 그럼 이름을 바꾸면 운명이 바뀌겠느냐? 이름을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산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미신적인 사고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이렇게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았다. 그럼 우리도 우리 아이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면 이렇게 살겠지. 그래서 돈 주고 이름 짓잖아요. 근데 그거는 바른 방식은 아니에요. 2번째로는 이것은 창세기 2장에서부터 나오고 성경에 이제 종종 나오는 거지만 이름을 지어주거나 바꿔주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아브라함도 원래 아브람인데 아브라함으로 하나님 바꿔주시죠. 야곱도 이스라엘로 바뀌죠. 그렇죠? 그 외에도 이제 여호수아도 원래 이름이 호세아예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호세아인데 모세가 여호수아로 바꿔주죠.
또 베드로도 원래 이름은 게바잖아요. 그렇죠? 게바인데 베드로로 바꿔주시죠. 또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래서 이름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이름을 지어준다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을 가지는데, 하나는 그러니까 이름을 받는 대상의 본질을 꿰뚫어 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선지자적인 어떤 능력하고 연결돼요. 그러니까 뭐 아담이 동물들 이름 지어준 거는 언어가 다르니까 다르겠지만, 이 얘기는 제가 전에 했던 것 같은데, 자, 코끼리, 그럼 코끼리예요, 그렇죠? 우리 언어에서도 코끼리 말고 만약에 코끼리를 기린 이렇게 부르면 얼마나 어색해요. 이상하죠. 코끼리는 코끼리라고 불러야 맞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말에서는. 기린도 얼마나 이름이 정말 그렇게 지었는지 몰라. 기린 그러면 정말 기린이 목이 이렇게 긴 기린. 그거는 딱 볼 때, 야, 너는 정말 코끼리구나. 코끼리처럼 생겼다, 정말. 그러니까 너 이름 코끼리야. 넌 기린이야. 넌 기린처럼 생겼네. 넌 기린이야. 이렇게 그 대상의 본질. 그러니까 야곱도 딱 보니까, 죄송합니다. 욕을 해서. 야, 이 새끼 넌 진짜 야곱이구나. 그래서 야곱인 거예요. 야곱이라고 지어져서 뭐 성실하고 남 속일 줄 모르는 사람이 이름을 사기꾼이라고 받았기 때문에 사기꾼이 된 게 아니고, 이름을 지어줄 때,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이나 하나님은 딱 본질을 아는 거예요. 보면서. 야, 얘 너는 야곱이구나. 너는 아브라함이구나. 그래서 그거고 이제 또 하나는 지배예요. 통치권이에요. 이름을 지어준 존재는 자기가 이름을 지어준 대상에 대한 어떤 지배권, 통제권을 갖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그러니까 인간이 동물들에 대한 지배권을 갖는 거는 하나님이 처음 인간들 만들 때도 그렇게 다스리게 하자 하고 만드셨기도 했고, 두 번째로는 이름을 짓게 해주는 건 네가 주인이니까 네가 이름 지어줘 이렇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성경 시대에는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말하자면 통찰력이죠. 통찰력.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꼭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이름을 지어주고요. 그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고요. 그렇죠? 12지파. 그 다음에 모세가 죽을 때 신명기 끝에 12지파를 또 이렇게 하고, 그런 것들은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냥 유언일 수도 있지만 예언적인 유언이에요. 그건 그냥 단순히 야곱이나 모세의 바램을 나타낸다기보다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들어가 있죠. 그거랑 같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지어주면 그게 그 사람인 거고 그게 그 인생이에요. 근데 그것을 단순히 이름 탓이다. 이름을 그렇게 지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야곱은 이제 뭐 막 태어나서 이름을 지었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야곱이 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것밖에 없잖아요. 그 거기엔 뭐 속임수라든지 이런 개념은 없지만, 그리고 사실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하는 것도 보기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자기가 형보다 먼저 나가려고 발꿈치를 잡았다 이렇게 이해가 되지만, 그건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뭐 이거는 제가 확실히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냥 어떤 상상과 추리를 해본다면, 자,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어요. 에서는 굉장히 남성적이고 강한 사람이고, 야곱은 좀 여성적이고 약한 사람이잖아요. 제가 요즘 이렇게 종종 시간 날 때 런닝맨을 챙겨보고 있는데, 이제 처음 거부터, 저는 이제 또 성격이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쭉 봐야 돼.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데, 말하자면, 아시죠? 런닝맨 혹시 모르세요? 잘 본 적은 없는데 뭔지는 알아요. 예, 그냥 개념만 파악하시면 돼. 말하자면 에서는 거기 나오는 김종국
능력자 김종국 같은 사람이고, 예, 예. 야곱은 지석진 같은 사람이 최약체. 그런 분위기예요. 예, 예. 에서는 김종국이고, 야곱은 지석진이에요. 나와야 되는데, 어쩌면 힘이 딸려서 좀 힘센 형 좀 덕에 좀 붙잡고 나도 좀 같이 나가자 하고 붙잡았을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예. 확실히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생각을 해보자면 이게 꼭 형을 끌어당겨서 내 뒤에 나오게 하고 내가 먼저 나가야지 한 게 아니고 나는 벌써 중간쯤 나왔는데 벌써 힘들어. 형은 근데 쑥쑥 차고 나가네? 나 좀 같이 데리고 나가 하고 잡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미 해석이 그냥 정해져서 나왔어요. 이놈 형보다 먼저 나오려고 형을 끌어당기느라고 잡았네? 근데 이건 해석이잖아요. 사실하고는 다르잖아요.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해석 자체가, 그리고 그 작은 행동 자체가 야곱이 어떤 종류의 인간인지를, 본질을 파악하게 해주는 어떤 실마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형도 속인 적 없고 아버지를 속인 적도 없어요. 그건 이제 한참 뒤의 얘기지만 요거 딱 하나 나올 때 형 뒤꿈치 쫙 잡고 나오는 그거 하나만 봐도 얘가 어떤 애인지를 파악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성은 여러 가지 있어요. 이 에서와 야곱의 경우는 뭐 재밌는 얘기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제 지금 이거는 제가 생각하면서 얘기한 거고, 제가 들은 건 어떤 게 있냐면, 쌍둥이인 경우에 누가 형이냐. 먼저 나오는 게 보통 형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일란성이 아니고 이란성이면 착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먼저 착상되는 게 형 아니에요? 응? 그렇죠. 근데 먼저 착상되는 애는 결국 나중에 나오게 돼. 나중에 착상된 애가 먼저 나오게 되죠. 먼저 착상되는 애가 더 아무래도 안쪽에 있을 거고, 물론 위치는 막 뒤바뀔 수도 있지만, 이제 제가 들은 얘기를 하는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맞는 얘기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얘기도 있다. 그래서 엄마 자궁에 착상을 하는데 쌍둥이가 이란성이면 어쨌든 먼저 착상된 애가 먼저 자리를 잡고, 자리를 잡았으니까 그 다음 애가 그 뒤에 자리를 잡았을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럼 나오면 뒤에 있는 애가 먼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누가 형이에요? 먼저 나온 애가 형이 아니고 나중에 나오는 애가 형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형 아우가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애가 아니고 재밌네 이 정도로 들을 수 있는 얘기죠. 어쨌든 이 에서와 야곱의 경우는, 야곱은 근데 이제 에서의 이름을 보면 야곱의 이름은 이 속인다라는 쪽보다는 발꿈치 쪽에 더 가까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서는 무슨 뜻이에요? 붉다, 털이 많고 피부가 붉어요. 그 에서가 붉다는 얘기는 전에도 제가 했죠. 성경에 이 피부빛이 붉다고 묘사되는 인물은 2명밖에 없어요. 에서하고. 기억이 가물가물하죠. 다윗이요. 맞아. 제가 얘기했잖아요. 에서도 피부가 붉고 다윗도 피부가 붉어요. 아드모니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예요. 근데 다윗이 피부가 붉은 건 우리가 긍정적으로 읽어요. 건강하다. 근데 에서가 피부가 붉은 거는 건강해서 붉은 게 아니고 이게 좀 야만적이다 이런 식으로 읽어요. 이게 잘못 편견을 가지고 읽는다는 거죠. 그러면 형의 이름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지었잖아요. 성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그냥 특징적인 요소. 이 녀석은 다른 애들보다 좀 더 붉네, 혈색이 좋네. 그러니까 에서라고 지은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라는 이름은 이 녀석은 교활하네, 그래서 지었다기보다는 발꿈치를 잡고 나왔네 하는 곳, 발꿈치를 특징 삼아서 야곱이라고 지었을 가능성이 있고. 근데 이제 살다 자라면서 보니까 이 녀석이 비슷한 발음, 비슷한 단어가 의미하는 것처럼 좀 교활하고 좀 꾀가 꾀쟁이고 좀 슬금슬금 속이고 그러네 하니까 이제 그런 의미가 덧붙여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처음부터 속임수 이거보다는
그냥 어떤 특징적인 걸 잡아서 붉으니까 에서, 발꿈치를 잡았으니까 발꿈치라는 의미에서 야곱. 이렇게 지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이건 가능성이에요. 확실히 100% 그렇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시작부터 뭔가 형제가 갈려요. 뭐 사실은 쌍둥이도 다르잖아요. 쌍둥이라고 해서 일란성 쌍둥이도 다르잖아요. 성격이 다르고 하는 짓이 다르고. 그러니까 뭐 이 두 쌍둥이의 운명이 갈리는 거는 뭐 짐작할 수 있는 일인데다가 이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셨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미 정보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 정보를 가지고 이 에서와 야곱의 성장과 그 이후의 생을 관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관찰하면서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 저희 교회에 나오셨던 여자 집사님 한번 설교하고 또 이제 오후에 성경 공부 이렇게 하면은 그분 그 독특한 그 말투와 표현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막 이렇게 성경 말씀 설명하면 그 말이 참말이요. 그 말이 참말이요.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이 참말이요. 눈물 글썽글썽 하면서 자기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힘들었다고. 정말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이래야 되는데 돈 없다고 무시하고 힘들게 하고 이렇게 막 차별하고 따돌림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많이 당하시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런 성경적인 올바른 얘기를 하면 그래 그 말이 참말이요. 그러셨거든요. 우리가 이 야곱과 에서의 생애를 쭉 보면 그래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하시는 그 말이 참말이요. 정말 그렇게 되네. 정말 그렇게 흘러가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쭉 결론은 우리가 결론까지도 다 아니까 그렇게 이제 놓고 볼 때 저는 야곱 그러면 이제 한마디로 사기꾼. 사기꾼. 정말 야곱은 사기꾼 같은. 이제 사기꾼 그러면 이제 사기꾼 같은 사람, 사기꾼 같은 놈. 정말 사기꾼 같은 놈. 정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피도 눈물도 없는 인물. 이건 이제 일반적인 인상이고요. 일반적인 인상. 근데 또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야곱은요, 겁도 많고요. 그렇게 막 피도 눈물도 없고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아버지 속일 때도 자기가 막 나서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엄마가 등 떠밀어서 뭐 들켜서 저주받으면 어떻게 하고 막 겁내잖아요. 그러니까 꾀쟁이는 꾀쟁인데 자 다시 그 러닝맨으로 가면 하하 같은 하하 같은 인물이야. 그러네요, 진짜. 그러니까 그건 그냥 그런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삼국지를 읽었어요. 이렇게 두꺼운 거 5권짜리로 돼 있는. 그러니까 이제 보면서 다 보이는 거예요. 저희 동기 애들 이렇게 보면서 저건 조조 같은 놈, 저건 장비 같은 놈. 그러니까 이제 러닝맨도 제가 그거 왜 보기 시작했냐면 저희 목사 모임 하는데 제일 나이 많은 목사님이 이렇게 오면 이제 다른 사람 안 오면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그 안테나 뽑고 그거 DMB인가? 네. 그걸로 그렇게 런닝맨을 보세요. 저는 처음에 저거 뭐 재밌다고 목사님이 무슨 런닝맨을 저렇게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저렇게 보냐? 아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신기하시네요, 그러다가 이제 몇 년 전에 도대체 왜 저걸 저렇게 보나 궁금해갖고 이제 봤더니 처음에는 되게 유치하다. 나이 먹은 남자들이 와서 무슨 초등학생들 노는 것처럼 무한도전도 처음에 네. 저는 그건 잘 안 봤는데 애들이 되게 좋아하고 보는데 같이 이렇게 보면 저게 재밌어? 저게 뭐 아주 정말 저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먹는 거 갖고 막 싸우고 애들이 그러면 이해하는데 어른들이 저게 뭐야 그랬는데 런닝맨도 좀 그렇거든요. 근데 그래서 인기가 많아. 근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중독성이 있어 이게. 그 몇 명이서 계속 바뀌고 뭐 속이고. 엊그제도 제가 보면서 이 런닝맨은 참 나쁜 프로그램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
속이는 게 마치 정상적이고 속여야만 이길 수 있는 것 같은 전 국민 사기 교육 프로젝트 이런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인간 군상. 네. 아, 정말 우리 사회에는 김종국 같은 사람도 있고, 하 같은 사람도 있고, 지석진 같은 사람도 있고. 근데 약하다고 항상 꼴등하는 건 아니잖아요. 가끔 약한 사람이 어떤 부분을 또 잘해갖고 1등하기도 하고, 강한데 또 따당해갖고 꼴등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인생인 것 같아요. 인생의 한 단면을 아주 극화된 형태로 보여주죠. 그러니까 전에도 제가 그 얘기 했지만, 어떤 분이, 목사님, 설명을 잘해줘서 좋은데, 좀 성경 가지고 설명해주면 좋겠는데, 너무 평범한 거 갖고 설명해줘서 그렇다고 그런 얘기를 누가 했는데. 근데, 이런 설명이 더 다 와 닿지 않아요? 야곱을 설명하는데, 야곱을 막 성경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거기 나오는 지석진, 하 같은 인물이다. 그럼 딱 와닿잖아요. 물론 그걸 모르는 사람은 또 그러겠지만. 그러니까 배신의 대가, 배신자 클럽 짱이에요. 그러면서도 배짱이 있느냐 하면 또 겁은 또 되게 많아. 덜덜덜덜 떨면서도 또 기회가 주어지면 또 얼마든지 배신하고 돌아서는 하하 같고 이광수 같은 그런 캐릭터가 야곱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이거 뱃속에서부터 싸운다, 이것도 사실은 해석이죠. 태중에서 아이가 둘이 싸운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싸우는 건지, 그냥 단순히 태동이 심했는 건지. 그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축구선수와 결혼한 부인이 임신을 했는데, 우리 애는 이렇게 발로 차요. 이제 앞으로 훌륭한 축구선수가 될 거예요. 그게 공차는 축구하느라 발을 찬 건지, 그냥 발버둥 친 건지, 주먹으로 친 건지 어떻게 알겠어요? 해석이잖아요. 뱃속에 두 놈이 들어가 있으니까 좁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다가 부딪힌 건지, 뭐, 벗었으니까 멱살은 못 잡을 거고, 붙잡고 싸운 건지 어떻게 아냐고요. 태동이 그냥 심한 건지. 근데 이제 해석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이제 혼동을 하는 거야. 거기서 싸웠다 그러니까, 물론 성경에서 싸웠다 그러면, 싸웠나 보다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사실상 해석이에요. 아까 발 뒤꿈치 잡고 나온 것도 제가 다른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뱃속에서 배가 많이 불렀겠죠. 하나가 들어가 있어야 자리에 둘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지들도 답답하고 그랬겠어요. 좁아서 유독. 그러니까 좁아서 이렇게 하는 게, 하나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둘이 하니까 더 이렇게 태동이 더 심하고, 또 애서는 활발하니까 더 많이 움직이고, 이러다 보니까 태동이 심했을 수도 있는 거고, 이걸 단순히 꼭 싸웠다 라고 볼 수 있느냐, 이건 결국은 해석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성경이 싸웠다라고 기록한 게 틀렸냐?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팩트하고 실제 일어난 사건과 거기에 대한 해석과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해석은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사건은 하나지만 우리가 사건을 그거를 무슨 엑스레이로 본 것도 아니고, 잔인한 얘기지만 배를 갈라서 본 것도 아니잖아요. 덮여 있잖아요. 그 안에서 움찔움찔 하는데, 이 움찔움찔 하는 게 무슨 이유로 움찔움찔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근데 리브가 이제 엄마 입장에서 이제 너무 심하니까, 태동이 너무 심하니까, 사실 리브가가 둘이 있는지 몰랐잖아요. 그냥 임신을 했는데 너무 격렬하게 움직이니까 물어봤을 때 둘이 있다는 걸 그때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둘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에서 싸웠다는 표현이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둘인 걸 알면 이 둘이 싸우네 그러는데, 쌍둥이인지 아닌지 모르고 있잖아요. 그냥 임신했잖아요. 근데 움직임이 격렬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말할 때 그걸 싸운다고 표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좀 배우셨으면 하는 게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학문이 뭐냐? 학문.
배울하게 물을 문자예요. 배우고 묻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문 단어로는 그렇지만 이걸 조금 풀어서 말하면 학문은 뭐냐면 묻고 대답하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냥 태중에서 싸웠다, 싸웠구나가 아니고 왜 이걸 싸웠다고 표현할까? 그럼 싸웠다고 할 때 뱃속에 아이가 둘이 있는 걸 알았을까?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다른 어떤 뭐 교회사라든지 조직신학을 하실 때도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쓸데없는 질문 말고 중요한 질문. 교수님들이 그 질문 잘하셨어요 할 만한 그 좋은 질문, 참 좋은 질문, 그 좋은 질문을 던지고 그 좋은 질문에 대한 좋은 답을 찾아가는 게 학문이에요. 좋은 질문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교수님. 그러니까 자꾸 그러니까 자꾸 질문 던지는 훈련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자꾸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냥 읽고 요약하는 건 생각 안 해도 되잖아요. 그것도 전혀 생각이 없으면 못하지만 그건 쉬워요. 비교적 생각을 조금만 해도 돼요. 근데 질문을 던지려면 생각을 더 많이 해야 돼요. 그 훈련이에요. 생각을 많이 하는 훈련. 그리고 생각들을 어떻게 잘 압축해서 한마디로 질문의 형태로 탁 던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일본 사람들이 잘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잘한다기보다는 일본 사람들이 쓴 책 중엔 그런 실용적인 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질문 잘하는 법.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책 다 안 써요. 일본 사람들은 번역돼 나온 것들 보면 질문을 잘하는 법, 메모를 잘하는 법, 아주 실용적이에요. 네. 그런 책들은 주로 일본 사람들이 쓴 거예요. 누가 썼는지 뭐라도 제목만 이렇게 보면 요건 꼭 일본 사람이 썼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그런 실용적인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한번 사서 보세요. 그게 신학과 전혀 무관한 건 책이겠지만 충분히 도움이 돼요. 우리가 일상 삶 속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신학을 하면서 질문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요약 잘하는 법. 그런 거 요약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지 말고 요약 잘하는 법을 좀 연구하세요. 그리고 제가 몇 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아예 그래요. 조금 뭐 해석학 같은 거 할 때도 그렇고 다른 과목 할 때도 그렇고 좀 어려운 단어가 나오잖아요. 강의안이나 책에. 그럼 물어보면 제가 그냥 답해 줄 수도 있는데 꼭 제가 잔소리를 해요. 어려운 단어 같은 거 나오면 좀 사전도 좀 찾아보시고 네이버에도 좀 찾아보시고 다 나오는데 그걸 구태여.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걸 질문 이렇게 페이퍼 내실 때 그걸 써요. 뭐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나중에 찾아봐서 알았던 것 중에 어려운 표현 중에 하나가 예변법이라는 게 있어요. 예변법. 저도 이게 뭐지 그랬어요. 찾아봤어요. 저도 네이버를 찾아봤어요. 예변법은 뭐냐 하면 논리학에서 사용하는, 수사학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주장을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주장을 하다 보면 요건 내 얘기를 듣는 사람이 요런 질문을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예상해서 내가 미리 질문을 던져주고, 자, 이건 이렇다고 얘기하는데, 뭐, 내 얘기를 듣는 사람 중엔, 그럼 이건 왜 이래라고 질문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 부분은 이렇게 할 수 있다 했고, 미리 질문을 예상해서 답변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예변법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사전 찾아보면 나오는데, 그걸 꼭 질문 중에 하나, 예변법이 뭐예요? 하고 질문을 쓴다. 그러면 이런 건 질문 쓰지 마세요. 그런 건 찾아보세요, 좀. 찾아보면 나오는데 그걸 안 하고 그거를 숙제에다가 예변법이 뭐예요? 어려운 단어 이건 뭐예요? 그런 건 좀 제발 찾아보세요.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 가르칠 때 그러잖아요. 애들 처음 막 영어 배우면은 단어 물어볼 때 뭐라 그래요? 사전 찾아봐 그러잖아요. 왜? 자기가 힘들게 찾아봐야 자기께 돼요. 그냥 이거는 이거야 그러면은 그때는 그러고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을 들인 만큼 얻는 거예요. 근데 노력을 안 들이면 얻는 게 없어요.
요즘에 무슨 광고 문구인 것 같은데 공짜는 없다 뭐 그런 광고 문구 뜨는 것 같은데 공짜는 없어요. 이거 공짜예요. 그래도 공짜는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지식을 얻는데도 공짜는 없어요. 가만히 있는데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중학교 때 성경책 베고 잤다고. 어차피 베고 자면 좀 뭐가 들어오지 않을까. 아 그런 거 갖고는 안 들어와요. 내가 시간을 둬서 읽고 외우고 생각하고 그래야 내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자꾸 생각하면 나중에 저한테 고마워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자꾸 생각하면 치매 안 걸린대요. 머리를 자꾸 쓰면. 자, 그래서 이런 어떤 팩트하고 사실하고 해석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 얘기도 제가 전에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어느 책에서 그 내용을 봤는데 예전에 월남전 아니고 그 어디죠? 그 이라크하고 미국이 전쟁했었잖아요. 몇 년 전에. 걸프전? 네, 걸프전. 걸프전 때 사진 하나가 신문에 나왔어요. 근데 무슨 사진이냐면 그쪽 포로가 이렇게 묶여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미군 군인이 이렇게 뭐 물을 주는 건가 뭐 빵을 주는 건가 뭐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웃는 장면이 딱 사진이 나왔어요. 미군들이 얼마나 인도적이냐. 포로한테도 이렇게 먹을 거 주고. 그렇게 이제 신문에 나왔는데, 다른 신문에 사진이 실렸어요. 먼저 신문에 실린 그 사진은 사진의 반쪽이에요. 반만 딱 잘랐어요. 근데 짐작이 가시죠. 이쪽에서는 굉장히 선하게 하는 것처럼, 선한 의도로 하는 것처럼 했는데, 반대쪽에서는 총 들고 이렇게 협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놀리는 거예요. 선한 의도로 뭘 주는 게 아니고 뭔가 놀리면서 주는데 이 사진을 이렇게 잘라서 보면 이 미군 참 착하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근데 이렇게 해서 다 봐야 이게 아주 나쁜 놈, 악질적인 놈들이네 이렇게. 이게 하나의 사실인데 이렇게 하는 건 이미 사실이 아니고 해석이에요. 그리고 만약 이게 아니고 뭐 이렇게만 해도 또 다른 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어렸을 때 이해가 안 됐던 게 저희 아버님 신문을 막 여러 개를 봐요. 뉴스도 여기 봤다가 저기 봤다가 뭐 한 번 보면 되지 뭘 여러 개를 보냐. 근데 여러 개를 보는 분들이 뭐라 그래요? 여러 개를 봐야 사실을 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쪽 회사는 뭐 예를 들어서 정부 쪽이다 그럼 정부에 유리하게 방송을 보내고 이쪽은 야당 쪽이다 그러면 또 정부를 까는 쪽으로 하니까 이게 봐야 이제 균형이 잡힌 이 사진 이렇게 반반 보듯이 그래야 이제 신문도 여러 개를 봐야 되고 뉴스도 여러 개를 봐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도 해석과 사실을 구분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질문을 너무 지나치게 던지면 안 돼. 비평주의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완전히 딴 데 가서 놀아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다 엉터리 얘기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되고요.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되지만 우리가 정당한 성경의 그 바운더리 안에서는 얼마든지 질문을 던지고 얼마든지 또 새로운 답변을 찾고 그러니까 신학도 계속 가는 거예요. 누군가 질문을 던지고 답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개혁주의라든지 우리 특별히 우리 총신은 조직신학이 제일 강세거든요. 조직신학 클래스에 들어가면 결론은 칼빈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막 논의하다가도 칼빈이 이랬어 그러면 끝이에요. 더 이상 얘기하기 칼빈이 그랬으면 그러고 이제 끝난대요. 그러면 더 연구할 게 없잖아요. 칼빈에서 끝나는 거잖아요. 이 본문은 이런 뜻이라고 칼빈이 얘기했어. 그럼 그 본문은 더 이상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러지 않거든요. 칼빈 그 이전에 누구는 이 본문이 이런 뜻이라고 그러고 누구는 그리고 칼빈은 뭐라고 그랬고 칼빈 이외에도 누가 뭐라고 그러고 근데 나는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이런 거라고 본다. 이렇게 자꾸 새로운 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새로운 게 기독교 신앙 바운더리를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많은 경우 이제 학문 세계에서는 대부분 많은 경우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비평주의적인. 근데 이제 우리는 여기를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근데 이제 왜 넘어가냐 하면 기독교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기독교 학자들 가운데도 천재적인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건 다 다뤘어. 이제 더 이상 새로울 게 이 테두리 안에서는 새로운 게 나올 게 거의 없어요. 웬만하면 다 나왔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저 사람 뭔가 새로운데, 대단한데, 이렇게 하려면 이 테두리를 넘어가야 돼. 바운더리를 넘어가야 돼. 근데 정상적인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 학자라면 그걸 넘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 넘어가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전에도 저쪽에서 제가 그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신약 학자 중에서 세계적인 학자들 가운데는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 중에 이제 영국에 은퇴했는데 제임스 던이라고 하는 학자도 그분 책도 우리나라에 많이 번역되고, 어쨌든 굉장히 뭐라 그럴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인데, 지금 청신대 신학 교수하고 있는 이상일 교수라고 이제 저랑 신대한 동문데, 그분이 박사 논문을 그분한테 지도받은 건 아닌데 그분한테 배웠어요. 근데 그분이 한마디로 딱 얘기해요. 제임스 던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 믿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도 안 믿는데 어떻게 신약학 교수야?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앙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학문으로 신약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세계적으로 눈길을 받는 것은 요 바운데리를 건너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바운데리 안에서는 나올 수 없는 얘기를 건너가서 얘기를 하니까 뭔가 새롭다. 근데 새로운데 이미 그거는 기독교를 넘어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거죠. 이제 뭐 여러분들이 계속 학문적인 것을 하실 거는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학문 세계가 어떤가 하는 것 정도는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아까 제가 이승구 교수님 우리 이웃의 신학들 그 책 얘기했는데, 거기 보면 이제 톰 라이트는 들어보셨어요? 톰 라이트 책이 굉장히 많이 번역되고요. 뭐 평신도 주석 해가지고 그분이 쓴 책들이 두란노나 뭐 이런 큰 기독교 출판사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신자들도 볼 수 있도록. 근데 그 사람은 우리하고 신학 입장이 아주 다르거든요.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책이니까 이렇게 글을 정말 잘 써요. 쉽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하고 몰려드는데,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읽다 보면 그 사람이 주장하는 잘못된 주장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성공의 신부인데, 그래도 이 사람은 바운데리를 아주 넘어간 것 같진 않아요. 그래도 성경 안에서 이렇게 하려고 많이 하기는 하는데 신학적인 입장이 우리랑 어쨌든 달라요. 그러니까 그 신약을 배우시니까 그 용어는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언약적 율법주의, 뭐 신율주의라고도 하고, 세복음, 세관점, 바울 신학에 대한 세관점의 대표 주자거든요. 제임스 던도 그렇고, 톰 라이트도 그렇고. 근데 톰 라이트는 조금 온 건 한쪽이고, 그렇긴 한데 어쨌든 세관점주의자예요, 이 사람. 그 세관점주의는 나중에 신약 하실 때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세관점이 뭐예요? 그 세관점주의라는 게 많이, 그러니까 성경의 범위를 넘은 관점들이에요?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동안 수천 년 역사를 거쳐온 우리 기독교의 바울에 대한 해석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걸 간략하게 말하면, 바울 시대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데,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게 바울의 주장이에요.
이고 여기서 이제 이신칭의 교리가 나오는 거고 기존의 기독교의 이 바울 해석은 다 그렇게 해왔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세 관점은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바울의 신학, 바울의 주장을 그렇게 보는 건 틀렸다. 왜냐하면 이제 처음부터 틀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겠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걸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반대로 이걸 바꾸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킨다. 근데 이게 구약적으로 맞거든요. 출애굽한 사람들이 십계명을 받잖아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여호와다. 그러니까 너는 그러니까 언약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적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미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벌써 다르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거기서 칭의 논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이미 구원을 받아서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면 율법 지킬 필요 없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그래서 이제 이 바울 시대의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예수를 믿어서 얻는 칭의가 도대체 뭐냐 하는 요 두 개로 이제 압축이 돼요. 세 관점이 주장하는 것은. 근데 저는 이제 이 칭의 문제는 저는 조금 아리까리한 면이 있다고 보고, 근데 유대인들의 그 구원과는 구약학을 하는 입장에선 맞아요. 근데 또 바울이 얘기하는 신약의 내용을 보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또 분명히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저의 독특한이라고 해야 될까? 저의 그 관점이 나오는 게 구약의 유대인의 율법관과 신약의 율법관이 똑같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세관점주의자들은 이걸 똑같이 보는데 구약의 율법관에 이제 무게를 두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데 이건 구약으로 보면 100% 맞아요. 근데 신약이 보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모습이 분명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두 개가 같지 않다. 뭔가 변화됐다. 그 변화가 신구약 중간 시대를 거치면서 유대인들의 율법관이 변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살던 바울 자신도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의 율법관 구원관을 바울이 틀리게 봤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 지금 우리 유대인들은 지금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겠다고, 의를 얻겠다고 하는데 라고 하는데 지금 2000년 뒤에 살고 있는 우리가 바울보다 2000년 전 유대인들의 그 율법관을 더 잘 알겠어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문제를 지적한 것은 바울 시대에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우리가 이제 와서 2000년 뒤에 우리가 바울이 틀렸어 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근데 교수님 그게 왜 필요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 유대인의 그런 율법을 지키기 위한 율법 정리가 안 되네. 그 율법을 구약 시대에는 이미 구원을 받아서 율법을 그냥 지키는 거고, 만약에 교수님 말대로 그 신약에서는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하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 정리를 했잖아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은 왜 그걸 다른 거를 왜 찾아내요? 정리를 했는데 예수님의 그 사역은 복음서까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를 이제 체제를 세운 사람은 바울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을 기독교의 제2인자라고 바울의 부르죠. 얘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세관점주의자. 바울의 얘기라기보다는 일단 첫째 타켓은 신학자들이죠. 기존의 신학자들의 바울 해석이 틀렸다. 바울 사상에 대한 너희 해석이 틀렸어. 우리가 맞아. 이렇게 하는 거고, 이제 더 들어가면 이제 바울의 사상과 예수님의 사상이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일치한다고 보는데 비평주의에서는
예수님과 바울을 대립시켜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사상을 변개시켰다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상은 좀 유대적이에요. 유대적이고 구약하고 많이 맞닿아 있는데 바울은 그 예수님의 사상을 끌어올려서 뭔가 헬레니즘 사상과 어떤 그런 것들을 가미시키고 변형시켜서 현재와 같은 기독교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독교와 바울의 기독교가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폴 앤 지저스 뭐 이런 식의 이제 제목의 책들이 신약학에서 많이 나옵니다. 바울과 예수 또는 예수와 바울. 예수와 바울의 관계가 어떠냐. 우리 보수주의에서는 조금 다른 면이 있지만 바울은 예수님의 정신을 그대로 물려받았다. 라고 하는 게 보수주의 입장이고 비평주의 입장은 바울과 예수는 전혀 관계가 없다.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바울은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그런데 신약학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훨씬 더 복잡해지고 많아지죠. 바울이 예수님과 그렇게 다르다고 주장할 수 있는 거를 다른 제자들하고 비교해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신약학자들이 예수님의 사상을 연구하기도 하고 바울, 그러니까 이제 신약학을 해도 전공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 전공, 바울 전공, 베드로 전공, 요한 전공. 근데 이걸 또 다 묶어서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럼요. 더 들어가면 뭐 요한의 로고스 사상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박사 과정 하면 박사인데 이 사람은 로고스 사상에 대해서만 박사인 거예요. 베드로에 대해서는 별로 할 말이 없어. 왜? 내 박사 논문은 요한이고 요한 중에서도 로고스 사상이니까. 그게 어떻게 헬레니즘과 어떻게 관련되는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원래 박사는 한문으로 널불박자 쓰지만 요즘에는 반농담식으로 열불박자를 쓴다고요. 너무 그쪽 분야만 파고들다 보면 오류도 올 수 있잖아요. 네. 다른 걸 모르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어쨌든 신약학 안에서는 굉장히 이슈가 되는 문제예요. 이 세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더 설명하기는 그렇고 시간도 많이 갔으니까 근데 세관점 얘기를 왜 꺼냈는지 잊어버렸다. 네. 이제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